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에게 더욱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살 어린 이 아내와 결혼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처갓집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지만은 혼전 임신을 하는 관계로 부랴부랴 이제 그래도 할 수 없이 허락을 받고 그 어렵게 허락을 받아낸 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여행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수없이 싸우고, 영화를 보러 가면서 싸우고, 오면서 싸우고, 아이를 등에 업고 싸우고, 내리고 싸우고, 차를 타면서 싸우고, 내리고 싸우고 정말 지겹게 싸우다가 사업이 이제 이렇게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던 분입니다.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손과 뿌리를 막 잡으면서 응답을 이제 얻으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품으신 뜻을, 이것을 이제 보지 못하고 부인의 진심을 보지 못했기에 자신이 영적 소경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리어 소경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그 아내를 향해서 악을 써대니까 소경 중에서도 정말 급수가 낮은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폭력과 외도와 음란의 많은 문제들이 속으로 골마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옥 같은 생활을, 지옥 같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 우리들 교회에 오신 집사님은 조금씩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제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끼치고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교회를 떠났던 집사님의 아들도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혼 소송을 내고 마지막으로 한 번 교회를 찾았던 분이 이 주일 설교를 듣고 소송을 취하한 일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요? 여러분 오늘 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회개로 돌이키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는 늘 큐티를 하니까 어떤 하나님인가요? 좀 찾아봅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해 주시고 지명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1절에서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너무도 보무당당하게 결혼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집안을 전도하고 배우자를 변화시키겠다. 당차게 결혼을 했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신지요? 예. 온갖 무능력과 배반과 절망과 치부로 얼룩진 모습은 아닙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숨이 안 쉬어지는 이런 환경은 아니십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해결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죽이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막힌 사건을 가지고 오셨어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에서 풀려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환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옛날 성경에는 이제가 2번이나 나왔었어요. 이제 말씀하신다고. 그것도 믿음의 조상 야곱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다가 믿게 되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대요. 왜입니까? 그만큼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성도의 견인이 있어서 성숙해져가는 사실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의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지금 야곱아 지금 말씀하신대. 이제 너를 지어가시는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뭐 모태신앙 4대쯤이 다 필요 없고 말씀이 지금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릴까요? 두 번째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늘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 주례를 그냥 모두에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목을 빼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주례사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이제 조금 흔들면 금세 먼지와 티끌로 갈라집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형체가 없습니다. 흙이잖아요.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근데 뼈는 비바람이 불어도 안 깨지고 물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뼈는 흔들어도 하나도 흩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뼈는요 아주 맨 밑에 높이에서 쾅 때려도 안 깨지는 그런 뼈를 본차이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흙은 금세 먼지와 티끌로 갈라지는데 뼈는 웬만해서는 깨지지도 않고 더 좋은 뼈는 본차이나라고 해요. 그러니 본차이나하고 먼지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는 거죠. 목욕탕에 들어가도 반응이 완전 다릅니다. 남자는 대부분 뜨고 그러고 5분도 안 돼서 나옵니다. 흙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24시간 있어도 시원해 이러는 게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병든 남자는 24시간 들어가 있어도 시원하다 해요. 이게 뭐 전체가 이제 다 그 뭐 구조는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 남자와 여자는 섞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꼬입니다.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짐승이라고 있어요. 근데 짐승과 남자는 재료가 같아요. 그래서 남자 이코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뱀이 와서 자기도 짐승이면서 남자와는 말도 안 섞어요. 짐승 중에 자기는 좀 지혜롭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롭기는 뱀과 여자가 딱 레벨이 맞아요. 뱀이 레벨이 맞는 것은 본차이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은 것은 여자였어요. 남자하고는 말도 안 섞어요. 뭔지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죠? 또 짐승이 또 뭘 알아듣겠어요. 지금도 남자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가보면은 웃어야 될 때 남자들은 못 알아들어서 하나도 안 웃어요. 그리고 지금도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기분만 지금 나빠요. 근데 부인이 집에 가서 설명해 주면 그때야 웃어요. 한 템포가 느려요. 짐승이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뱀이 간 후에 여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당신이 하나님같이 된대. 이렇게 원래 남자보다 여자가 야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옆에서 어벙하게 있다가 알았어 그러고 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의 죄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선악과 먹었으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우리 집은 맞고 너희 집은 틀렸고, 우리나라는 맞고 일본은 틀렸고, 이런 거. 그래서 옳고 그르고 야 이거 옳고 그르고 정말 무서운 것 같아. 모든 곳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벌이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하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아담은 아내 말을 듣는 게 하는 일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는 그 먼지 같은 그 남편에게 이제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본차이나가 티끌 같은 남편을 이구지고 살라는 거예요. 남자는 땀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벌로서 이거 잘 받으면 네 가정에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정말 축복의 벌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골로새서 말씀으로 또 뭐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골로새서 이제 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군사용어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딱 부부관계는 이 두 마디밖에 없어요. 복종과 사랑. 간단하고도 엄중한 명령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 이따위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만 쓰면 돼요. 오직 이것만 원해요. 이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남편은 사랑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용어를 썼기 때문에 완전히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 이 복종의 언어를 쓰려면 늘 깨어 있어야 돼. 이걸 못하죠. 본차이나가 어떻게 먼지에게 복종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돈이 있고 명예가 있을 때는 해요. 돈 떨어지고 명예 떨어지면 안 해요. 그러니까 돈 있어서 명예 있어서 복종하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자가 영물이라니까요. 아주 그냥 있을 때는 이러고 있다가 없어지면 카! 이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한마디밖에 없어요. 근데 결혼 전까지는 사랑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여자를 괴롭게 하는데 전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벌을 주신 것이 달라요. 남편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을, 아내에게는 남편 복종과 자녀 낳는 고통과 양육을 벌로 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벌로 주셨어요. 그러니 서로 죄의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저지르는 죄 1, 2, 3는 정욕과 탐식과 나태라고 합니다. 여자 1, 2, 3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라고 합니다. 남자는 첫째로 정욕적인 죄를 짓고, 둘째는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셋째는 먹었으면 자는 것밖에 모릅니다. 여기서 나태합니다. 남자들이 큐티 나눔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죄가 다 뽕짝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거를 나눔하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다 분류해서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 죄가 1, 2, 3번의 죄입니다. 이 죄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되니까 먹을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일거리를. 그러니까 눈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 정욕 중에서도 안목의 정욕이 최고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른 여자에게 눈이 전자동으로 간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는 것을 욕하시면 안 돼요. 다른 여자에게 눈이 딱 가면 어머 당신 참 건강한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다른 여자에게 눈이 안 가면 당신 병원 좀 가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지만은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남편은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봐. 이거 손 봐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여자에게 눈이 안 가는 남자라고 나만 사랑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사랑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어요. 저희 남편이 저만 쳐다봐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남자는 그렇게 여자를 쳐다보면 안 돼요. 남자는 그냥 일만 쳐다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남자에겐 이렇게 세 가지. 그런데 남자는 결혼 전에만 쳐다보고 결혼 후에는 안 쳐다보는 거, 이걸 알으셔야 돼요. 타이밍. 예, 그러니까 결혼 전에 왜 쳐다봤? 결혼 전에는 여자는 또 여자 쳐다보는 게 일이에요.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반면 여자는 참 교양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이에요. 본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띠끌이나 먼지 같은 그 남편의 품질이 좀 좋으면 그렇게 교만해요. 예, 품질이 좀 떨어지면 자기는 본 차이 나고 남자는 먼지인데 먼지가 품질이 좀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때요? 좋으면 교만하기가 짝이 없고 조금 품질이 떨어지면 열등감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여자의 1, 2, 3번의 죄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되겠어요. 자,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이제 정욕과 탐식과 나태를 만난 게 결혼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이 더 무서운 죄일까요? 정욕이 무섭겠어요? 교만이 무섭겠습니까? 네. 성경에 나온 바에 의하면 정욕은 교만에게 명함도 들이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여자가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여자지만 물론 이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똑같은 똑. 제가 예수를 믿으면 딴 사람에게 또 이렇게 복종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남녀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남자가 바람피는 경우는 종족 보정 본능이 있어서 정말 잘 돌아옵니다.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 쳐다보는 게 남자의 전공이라 그랬으니까 금세 실증 나서 와요.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본 차이 나가 그것도 못 기다려요? 흙인데, 먼지인데, 아유, 먼지가 좀 나갔다가 금세 오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격화시키면서 본 차이 나가 그렇게 먼지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예, 잘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의 본 차이나는 메이드 인 잉글랜드까지 붙여드릴 테니까 예, 최고의 본 차이나라고 하죠. 근데 여자에게 이렇게 복종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본 차이나니까 자꾸 복종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뭘 복종하라는 거 하면요, 그 남자의 인격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형벌이기 때문에 역할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 남편이 좋고 인격적이고 바람도 안 피고 이래서 복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그날부터 남편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성격이 포악하든 아니든 결혼했더니 마약을 하든 안 하든 바람을 피워서 여자가 10명이더라 여자가 10명이든 아니든 그냥 이제 남편은 내가 본 차이 나지만 본 차이 나 위에 맨 위에 먼지로 하나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참 티껍지만은 또 티끌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 나쁜 남편은 없어요. 그냥 복종해야 할 남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정말 이혼한 분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교회예요. 그분들이 자기처럼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있어요. 자, 이혼은 안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고르는 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른 거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결론이에요. 누구 보고 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골랐어요. 책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악 까먹고 옳고 그름이 들어와서 네가 날 때릴 줄은 몰랐다. 그러면 또 남자는 나도 내가 때릴 줄은 몰랐다 이래요. 돈 못 벌 줄 몰랐다. 나도 내가 돈 못 벌 줄 몰랐다. 이러면서 서로 네가 내가 네가 이러면서 옳고 그러면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네가 나를 속였다. 여러분, 속이지 않으면 결혼이 됩니까? 다 속여서 결혼하는 거지. 결혼은요, 하여튼 속여야 결혼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속여서 결혼을 하니까 인간이 워낙 악하고 음란한데 인간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 골로새서 주 안에서 마땅한 주님을 하나도 모르는데 주님을 알아도 지금 야곱도 속여대는 판인데 사연 없는 집이 그래서 없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속인 게 들통났다고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아내에게는 남편과 자녀가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 됩니다. 그 벌을 다시 설명을 하면 여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여자를 깨어지게 하는 것은 남편입니다. 여자는 돈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하나도 안 깨져요. 오직 남편과 자녀 때문에 깨져요. 먼지 같은 남편 때문에 깨져요. 그냥 남편을 사모하는 걸 벌로 주셔서 그 먼지를 그렇게 사모해요. 본 차이나가 집착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남편 집착, 자녀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원죄의 형벌을 지금 혼자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는 걸 벌로 주셨어요. 자기가 바람을 펴도 안 깨지고 아내 때문에도 안 깨지고 자녀 때문에도 안 깨져요. 오직 백수가 돼야 깨져요. 구조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으려면 이렇게 구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예수가 없으면 다 정신병 걸려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위한 참음이 아니면 다 병이 됩니다. 수많은 결혼을 해도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복종하고 사랑하세요.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왜 복종을 해야 되고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 의한 구조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혼과 관절과 골수아형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복종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는가 이러면서 다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복종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모든 행동은 이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은 여자들의 행동의 99%는 쓰레기통에 이제 처박혀야 합니다. 처박혀요.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이 사랑 타령하는 여자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또 쓰지 않으면 99%의 행동이 또 다 쓸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는 사랑, 여자는 복종. 이건 군사용어라 그랬어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채플에서 세계적인 예배 음악으로 세계적인 드레스를 입고 세계적인 모자 대회를 하면서 또 세계적인 영국이니까 이런 다 목사님을 모시고 귀족들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민인 신부가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에는 동의하겠지만 복종하고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마음씨 좋은 목사님께서 영국은 휴머니즘이 강하잖아요. 참 많이 정말 예수님 믿음의 훌륭한 걸물도 많지만은 하나님 축복을 주다 보니까 요즘 완전히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마음씨 좋은 목사님이 빼줬어요. 그러냐고.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시어머니 다이아나 왕비 결혼식 때도 남녀가 동등한데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되는가?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나 왕비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는 그 어떤 로얄 패밀리도 어떤 대통령 가문도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정말 그 신분이 훨씬 로얄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거긴 가보면 인생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들 교회 청년들의 결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 창립한 지 12년이 되어오는 이때에 청년부에 2,000명 가까운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솔직하게 너무나 말씀에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 어머니 이혼하시고 부모님 별거하시고 우울증이고 나는 스펙도 없고 혼전 낙태했고 혼전 순결 못 지켰고 아이까지 낳았었다.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간증을 하면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아이들이 늘 말씀으로 다 훈련이 돼 있어서 그거를 듣고 욕하는 게 아니라 어머나 쟤는 진짜 믿음 있구나, 이렇게 너무나 신뢰를 하게 되니까 간증한 아이들은 결혼이 너무 잘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일 주례를 거의 2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 청년부 출신들이 한 커플도 이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결혼을 32만 쌍이 했는데 이혼을 11만 5천 건이 됐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 지금 뭐 있어서 합니까? 믿음이 좋아서 이혼을 안 했다기보다는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며 공동체인 부부 목장에 가기 때문에 이 결혼이 시켜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우울증 걸렸는데 안 싸우겠어요? 막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제 목장에 가면은 선배들이 더 열렬히 싸우기 때문에
쑥 들어갑니다. 막 명함도 못 뒤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날마다 목장에서 열렬히 건강하게 싸우면서 한 커플도 이혼을 안 한 것입니다. 정말 유수한 이 의사 자매가 전문학교 나온 형제가 직업도 변변하지 않은데 믿음으로 결혼했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까? 너무 잘 살아요. 예쁜 딸을 낳았는데 저 딸을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결혼 잘했다고.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게 결혼이라고. 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아기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정말 그 수입으로 살았어요. 지금 뭐 1, 2년을 남편이 벌어오는 200만 원 가지고 순종하고 살았어요. 이게 저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호 불어서 우리들 교회 그 오픈에 대해서 이렇게 호호 불어서 책임을 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게리 체프먼은 약속을 계약과 서약이 있는데 서약으로 시작한 결혼이 모두 계약으로 바뀌어서 이혼을 한다는 거죠. 조건으로 계약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서약,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면은 그 거룩을 목적으로 두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근데 내가 복종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셔서 지금 이제야 말씀이 들린다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생사를 반을 잘라내고 반을 채워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가 결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침 발라가면서 사탕 발림을 해도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정욕과 탐식과 나태를 만났어요.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주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남편과 아내가 힘들어지면 말씀이 들려요. 남편이 바람 피면 말씀이 들리고 또 이 백수가 되면 말씀이 들리고 바람 피면 여자에게 말씀이 들리고 남자는 백수가 되면 말씀이 들리고 저도 가난하고 밤잠 못 자고 공부해도 안 들리던 말씀이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 들리게 되었어요. 남편과 자녀가 힘들게 하면 아무리 짜들어지게 가난해도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한 것도 결국은 그게 남편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속을 썩여주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가출까지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여자가 본차에 나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백수가 되면 어머 당신 지금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겠네요 이러면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말씀하실 때가 되었네요. 할렐루야. 어차피 백수가 되었는데 여러분들까지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 그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가치관의 변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이혼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교회도 아니고 2,000명이 가까운 우리 청년부에서 결혼을 그렇게 해서 하나도 이혼 안 했다는 건 이건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 교회도 수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대단한 엘리트들이 프로젝트가 막히고 자녀가 가출하고 외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있습니까? 나의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잘 쓰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데 지금 너무 두려워요. 그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다 두려워요. 자,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썼습니다.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회복되어 고레스에 의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것까지 예고한 책입니다. 포로로 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그 회개하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상구는 27 플러스 66 것처럼 구약이 39장까지고 신약이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제 이사야나 150년도 예레미야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썼고 2000년 뒤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장차받을 환난의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음판을 걸어가는데 넘어질 때 안 넘어지네 하고 손이 얼른 뒤로 가면은 손은 부러져도 온몸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넘어지면 완전히 대형 사고 납니다. 안 넘어진 애가 말씀 묵상이고 큐티고 이것이 예방주사입니다.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고 있으면 안 넘어진 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스라엘은 포로 가는 것도 너무 두렵고 70년 동안 다 알고 놓았는데 고향으로 또 돌아오라는 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너무 두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네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생은 지명당하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도 공부를 잘해야만 선생님에게 불려갑니다. 한 반이 60명이라고 하면은 반장, 부반장, 미화부장, 친교부장, 무슨 총무, 회계, 줄반장까지 아무리 다 직분을 주려고 해도 10명이 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리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불리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뭐 졸업할 때도 우등상, 개근상, 모범상 다 자기들이 받아요. 지명 못 받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은 지명받지 못한 순서로 잘 사는 거는 아시죠? 예.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자영업을 하는데 하도 그냥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겸손아이가 짝이 없어서 손님들한테는 내를 잘하다 보니까 장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공부를 못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공부도 뭐 잘못했고 돈도 못 벌고, 예,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서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거쳐서도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예, 교회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또 이제 교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아니, 믿음의 인물 이삭도 자기 자식 몸으로 난 야곱과 에서를 차별했는데 자기 자식도 차별하는데 어떻게 차별을 안 하겠습니까? 명절에 돈 많이 내는 자녀가 안 오면 아무도 밥 못 먹는 걸 아시죠? 이게 얼마나 큰 차별입니까? 그렇지만은 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30대 과부가 됐는데 나보고 과부라고 부르면은 나는 과부구나 이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머나 과부가 되셨네, 아유 세상에 과부인 주제에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네가 나 과부 되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예. 뭐 가난하다고 자식도 공부 못하는 주제 뭐 그러면은 그냥 내 공부 못하는데 무슨 뭐 네가 보태준 거 있냐고 다 떠나요. 아니, 차별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예, 그러면은 최고의 리더십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뱃속에 오그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유한한 하나님의 인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냐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애들 공부 못한다고 누가 욕하면 어머나 집사님 아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들까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자, 예, 그것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지명해 부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아 하시면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야곱은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거짓말의 사기꾼이에요. 부인을 4명이나 두었어요. 아들은 12이나 까놨어요. 세상에. 이따가 첫째 아들은 자기 부인, 예, 첩이죠.
그 서모와 동침을 하고, 둘째, 셋째는 살인을 하고, 넷째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고, 딸은 강간을 당했어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서 이 선지서 뒤에 야고바 하면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탈북 청소년 학교를 돕고 있어요. 무서운 북한 정권을 피해서 지긋지긋한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서 이제 살겠다고 부모 버리고 감시를 뚫고 이제 왔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살겠다고 왔지만은 그 아이들이 영육간에 구원되고 나니까 자기 때문에 부모가 숙청당하고 처형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밤마다 트라우마가 생기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 남한에서의 미래가 두려울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여러분의 두려움의 비교가 되십니까? 아무리 잘 먹여주고 잘해줘도 이 아이들은 고향을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서 아무리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잘 살았어도 다 고향에 오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본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본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학교 창립 1주년 예배 때 격려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가 아주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큐티한 본문이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1년 동안의 경과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 소개 제가 듣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다 기억하고 적지는 못했습니다. 기억나는 소개가 이겁니다. 첫 번째 아이를 딱 불러내서 이 아이는 키가 너무나 작지만은 앞으로 너무나 이제 유명해질 거니까 지금부터 줄 서서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잘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쳤어요. 두 번째는 이 아이는 시편 1편이 1년 동안 얼마나 사랑하고 묵상했는지 그 이름도 고편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혜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별명도 비아그라라고 또 이렇게 우리를 웃겨주셨어요.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이쪽에서 교육을 받은 이 아이가 남과 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그 임금이 될 그 이름도 임금호 이렇게 또 소개를 해줬어요. 도지삭감 아무아무, 몸짱 아무아무게, 머리 하면 IQ 하면 정말 째려보는 아무아무게 이렇게 모두 소개를 해줬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소개는 이런 소개였어요. 여기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이 아이는 이 방석을 누가 빨아오냐고 물었대요. 빨아오지는 않았지만 빨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아무아무개 이러면서 또 열렬히 박수를 쳐줬어요. 소개는 계속됐어요. 선생님 역할보다 친구 역할을 잘하는 아무아무개, 섬세하게 챙기는 챙김이, 장동건을 볼 필요 없어요. 아무개 약간 눈썹이 닮았지만 별로 안 닮았어요. 이 아이들 30명을 다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회장 아무개는 수식이 하나도 없이 그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는 웃었는데 그 아이가 들어갈 때는 꼭 껴안아주고 눈물방울을 이제 흘렸어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 1년 동안에 7명이나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떨어졌지만 서울대학에도 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이 아이들이 북한의 남한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을 지명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적용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목장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차별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집안에서 내 자녀를 차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명을 당하십니까? 지명합니까? 차별합니까? 차별당합니까? 얼마나 차별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명에 부르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공동체 고백은 저는 이제 예전에 저도 이 기사를 읽었는데 그 삶으로 배운 것만 남는다의 그 책에 이 기사가 인용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노년까지 결혼 약속을 지킨 감동적인 이게 실화예요.
콜롬비아 대학교의 로버트슨 맥킬킨 총장님인데 이분이 49년에 결혼을 했고 68년에 총장으로 부임을 했고 굉장히 총장 활동을 잘 하셨어요. 근데 80년대 초반에 아내가 알츠하이머가 이제 발병이 됐습니다. 점점 악화됐습니다. 맥킬킨 총장은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너무나 다 극구 만료했지만은 아내를 돌보는 일이 대학 총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그가 학교를 떠나던 날 연설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 참 많았습니다. 쉽게 결정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은 확실하고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저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 뮤리엘은 저와 함께 있으면 기뻐했고 함께 있지 않으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질렸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만 있으면 기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젠 아내와 24시간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에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항상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되려 합니다. 제 아내는 40년간 오늘날에 제가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를 위해 희생할 차례입니다. 저는 앞으로 40년을 돌본다 해도 여전히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내를 돌보는 것이 의무가 아닌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돌보는 일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저에게 아내는 더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이건 취임사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만두는 그 자리에서 아내 얘기만 하다가 그분이 이제 이 연설문을 아내 얘기만 이제 하신 것이, 내가 약속을 지킨다는 개념보다 약속이 우리를 지킨다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의미를 회복한다면 그 약속이 결혼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약속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아가게 하는 이제 도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어가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합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시며 노래 잊으며 함께 찬양해 주겠습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용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나아가게. 더 목소리 높여 주님의
붙드시며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워싸는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어가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 너무나 두렵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 왕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을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늘 두려웠고 지금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정말 그 복종의 언어를 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았고 이제쯤은 내려와야 되지 않나 하면서 남들이 다 저를 멀쩡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혼을 생각하며 자살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는 두려움이 저에게 시기마다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사를 반을 잘라내고 반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으니 이제 제 살을 반을 잘라내고 반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여전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이제쯤은 모든 것이 쉬워야 하는데 일생을 살면서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 보고 야곱아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너를 지어가시니까 이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죄투성이 야곱, 그 야곱 보고 이제 말씀하신다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찾아와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구속했고 너는 무조건 내 것이라고 하신 음성이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중독의 질병 가운데 오셨다면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야곱아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실 것입니다. 양재야,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이 오늘 저에게도 들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지어가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복종의 언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셔서 이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사람들은 저를 행복하게 보았지만 맹구퉁이에 늘 앉았다가 고개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설교와 말씀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오늘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참으로 복종과 사랑의 언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정말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역할을 알고 복종하고 사랑의 언어를 정말 쓰기로 소원이 되시는 분들, 내가 그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오늘 응답하시는 분,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에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이제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쓰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